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106편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4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아멘.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1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한 해 동안 잘했던 점은 무엇인가, 혹시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은 이 마감하는 시점에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 번쯤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 1년을 어떻게 지냈는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잘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돌아보고 자기를 신앙의 여정 속에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점검을 할 때에 우리가 내세웠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1년 동안 보셨을까? 그래서 학생들은 1년이 지나면 뭘 받죠?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적표를 받는다면 신앙의 성적표, 여러분들은 어떤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은 뭐 excellent, the good 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봤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excellent한 신앙생활 하셨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런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사는 동안 그가 뭐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허물도 있었고 죄도 졌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향하여 아주 칭찬하신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그 성적표, 곧 엑셀런트한 표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성적표를 좀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한 해 동안 혹시나 우리가 그런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2018년도 새해에는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이 점검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점검하고 결단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방해거리들이 있지는 않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방해거리들을 점검해 봐라. 근데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부분이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물이 있는 자입니다. 죄도 지었고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다,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 받을 수 있었던 건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 그래서 그가 큰 간음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오 주여,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참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임을 깨닫고 감사를 올렸어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늘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었는가, 죄 지은 것은 없었는가, 요거를 돌아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요거를 옛말에 뭐라 그래요? 거꾸로 하죠. 한국 분들은 요걸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거는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실은 본성이 그렇지 않아요? 잘 된 건 다 내 탓 같고, 안 되면 다 조상 탓 같고, 맨날 부인 탓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거를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잘 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의 결과입니다. 감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안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이걸 돌아보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 역시도 그 죄들을 지금 반복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인 교통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아주 그 못된 찌꺼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이걸 제거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연결된 영적인 통로가 아주 뚫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를 제거하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제거해야 될 결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 제거할 때 첫 번째 죄의 문제를 제거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잘못된 삶,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다윗이 매 순간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를 돌아봤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생활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모르고 살면 뭐라 그래요?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막말로 이 은혜를 모르는 것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저버리면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섰다면 이것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이거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책망받았던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방금 전에 홍해 갈라주시고 방금 전에 목마르다고 반석에서 이 물을 터서
마시게 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옛날에는 고기도 먹어봤는데 이 고기도 못 먹는다 그러면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거 조금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얼마 전에 주셨던 은혜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은혜를 잊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북쪽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경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그 아마 길 도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길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고쳐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되죠? 다 고침을 받습니다. 이 고침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 한 사람이,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죠.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나머지 9사람 어디 됐느냐 하시면서 그 한 사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온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이분에게 직접하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머지 9은 병고침 받았는데도 구원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냥 선물 때문에 거기에 취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자들은 뭐가 없었어요? 회복이 없었어요.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 없었어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온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원두병 환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 하나님은 그 인생의 진정한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이걸 감사하실 때에 2018년도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가로막는 것을 점검하라. 그래서 두 가지 점검하라 했죠. 죄의 문제를 점검하고 은혜를 점검해야 된다. 근데 두 번째로 해야 할 결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오늘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무궁하시며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상을 원하시는 대로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봐요. 그의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큰 권능을 그 다음에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만민에게.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무슨 얘기야?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만민에게 알려주시려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나 같은 인생 내버려두면 가치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어떤 공헌도 하지 못하고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뭘 만드신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민에게 보여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유명한 선포를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뭐냐면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이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빛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선포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60장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보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빛을 발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만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인생 하나님 변화시키셔서 이 세상을 사는 참된 의미가 뭔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나 같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거를 우리 뭐라 그래요? 쉬운 말로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간증이 곧 전도입니다. 간증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간증을 많이 해야 돼요. 살면서 간증 많이 해야 돼요. 이 간증하는 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일본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요. 그 신학교 시절부터 한국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막 이런 시기까지 같이 지냈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참 같은 동기 목사님인데 정말 신실하고 존경스럽다. 나이도 저하고 같은데, 야, 참 존경스럽다. 그래서 참 본받고 싶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한국에 있을 때에 우연히 이제 식당에서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분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막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옛날 동네에서 살 때 동네 친구였어요. 근데 그 동네 친구가 이 목사님을 탁 보더니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목사가 됐다는 거라 그래서 이런 얘기, 아니 너 같은 날라리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분이 지금은 그렇게 변화되셨는데요, 옛날에 동네에서 막 잘하실 때는요 주먹을 쓰시던 분이, 그래가지고 아주 거칠게 생활하고 막 사람들 두들겨 패고 망나니 짓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분이 변화돼서 신학교까지 오시고 목사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완전히 변화가 되셨어요. 그때까지도 과거에 그런 일을 하셨으려면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변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친구분이 가신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친구뿐만 아니라 동네 친구들이 만나면 다 저렇게 놀랍니다. 다 놀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지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왜 놀라게 하실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 아멘. 누구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나 같은 인생 부르시고 살려주셔서 변화시키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 능력, 이것을 보여주라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점잖아 보이시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만나서 과거 들춰내면 2박 3일 동안 자기 화려한 과거 얘기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어느 누구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면서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부에 오신 집사님 가운데 부인이 15년을 기도하면서 돌아오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했던 집사님이 있잖아요. 그 15년 동안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셨는지. 전도하면요, 전도하러 가면 전도하는 사람들 막 면박 주던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예수 믿고 나서 10년 전에 예수 믿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물론 가끔 그 성격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놀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변화돼서 예수를 믿는 이 자리로 하나님을 지키고 있을까?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아멘. 2017년도에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많은 정말로 간증거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못 믿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어느 누구도 저들의 장애물이 해결될 것을 믿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뒤에서 애국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상황 경험해 보셨죠? 이건 도저히 뭐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고 그냥 꽉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앞에 모세를 향하여 외치게 하셨어요. 출애굽 14장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지만 이 순간만큼은 뭐 다른 거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붙들었어요.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거는 감정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믿었어요.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러나 믿었어요. 말씀대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외에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때 어떻게 되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걸어갑니다. 찰턴 헤스턴 주연의 그 십계라는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정말 화려하고 드라마틱하게만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홍해를 가르는 영상들이 많이 제작이 됐는데요. 최근에 영상을 제가 하나 누가 보내주셔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현장을 가장 리얼하게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보면은 이 홍해가 갈라진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시간이 하루 중에
저녁부터 시작이다. 밤새도록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제 저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흑암으로 막으셨죠. 흑암. 그래서 애굽의 군대 진영은 아주 깜깜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이 홍해 갈라진 요 지점은요, 이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광명을 비춰주셨다 그랬어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영상에서 이 걸어가는 그 길을 빛을 쫙 비춰줬는데 그 양쪽은 아주 시커먼 바다 물벽이 쫙 올라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밤에 그 길만 이렇게 광명이 비춰져 있고 나머지는 어두컴컴한 물벽이 수십 미터가 올라가가지고 막 파도가 일면서 그냥 올라가 있는데 이 물보라가 칠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 물방울들이 머리에 닿고 다 축축히 젖고, 그 어두운 시간에 갑자기 옆에 벽을 한번 보세요. 수십 미터 올라가는 물벽인데 이거 갑자기 저거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보통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신나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구나.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걸어갔구나. 두려운 거예요. 밤새도록 걸어가면서도 가슴이 철렁철렁 무너지는 일들이 그 걸어가는 동안에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저 벽 무너지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새벽녘에 가서 겨우 저들이 다 건너갑니다. 새벽에. 그리고 건너갈 때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쫓아오는 군사들을 그 바다에서 다 수장을 시켜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끝나고 출애굽기 14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 믿음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여전히 상황과 현실이 두려워지고 아직도 상황이 보여지지가 않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우리가 까마득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그냥 붙들고 믿는 겁니다.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넘어서서 붙드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가지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저 나사로가 갇혀있는 무덤에 돌을 옮기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돌무덤을 옮기라 그랬는데 마르다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냄새 납니다. 이때에 마르다를 향하여서 그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영광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병고침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2017년도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삶의 여러 문제들 새해에는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붙들면 다 놓칩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와 함께 보내보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장애물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하신 이유를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불순종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세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거룩과 정결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답게 그 이유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버리고 이 세 가지를 새롭게 붙드실 때에 2018년도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결단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한 해 묵었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시고 2018년도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